샬롬,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순간들을 돌보시며 주의 나라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와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앞서 나눈 야고보서와 영적인 부분 또한 역사적인 부분, 이런 맥락을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아직 사자가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핍박보다는 일상적인 소외나 비방들, 또한 사회적 왕따와 같은 고난들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즉 세상의 정욕과 우상들을 거부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즐기지 않느냐라며 비방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나그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레이데모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체 없이 떠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시민권을 다른 곳에 따로 둔 채 잠시 타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을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서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상의 체화를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부부관계의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면 행실을 바르게 하라. 여기의 핵심 워딩은 구원을 받게 하라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소아시아의 아내들은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먼저 가지게 된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말로 남편을 이기지 말고 말이 아닌 신실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렇기에 여기에서의 순종은 굉장히 고귀하고 복음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지옥불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의 언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가? 2절을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 그 다음 7절을 같이 보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회는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가문을 잇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엄격한 가부장제에게 정점이었던 시대에 뉴 노멀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의 지식은 단순한 지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와 구원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 라는 거죠. 아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종으로가 아니라 함께 동거하는 자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동등한 자로 여기라 라는 것이죠. 남편들아,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만 하나님의 깊으시고 온전하신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 알게 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삶 속의 체화는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화평의 입술인데요.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하는 말, 지옥불의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라. 곧 우리의 입술을 그들과 동일하게 죄악된 것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복을 비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구원을 위한 복을 빌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런 우리들의 행실이 무슨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인과응보식의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인과응보식의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것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또 17절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불의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신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무엇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나의 이 말과 또 이런 행실로 인해서 아직도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하고 존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